모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방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의를 사수하며 주님 앞에서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우리는 지나간 옛날의 그 사진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그 좋았던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바로 그때는 그 좋은 만큼을 모르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때가 복된 날이었고 그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오면서 확인하게 되듯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저녁 예배로 모였지만은 이 저녁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전체가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처음에는 아주 딱딱한 제목을 가지고 했다가 다시 한번 더 바꾸었습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런 드라마가 있죠. 제 아내가 보고는 아주 괜찮았다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야영생활, 슬기로운 어떤 생활, 요즘에 그런 말들이 유행한데 좀 본문의 말도 어떻게 제목을 잘 지을까 고민하다가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내용과 맞겠다 싶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남성들이나 또 여성들 남녀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사실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당과 야당과 우리나라의 대권 주자들의 모습들도 눈여겨보고 참 이제 기사도 살펴보고 어떤 지도자가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도 그렇고 또 유명인들도 그렇고 연예계들과 운동선수도 그렇지만은 설화를 겪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말의 실수 그리고 그 SNS에 올렸던 그 말들이 갑자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그들을 아주 스타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명예를 추락시키는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 비일비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말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 그 짧은 말들이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말들이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거나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한마디 말들이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불필요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제는 성경이 자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에 가깝다. 그리고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동물과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이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다. 그래 그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어하지 말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성화의 그 노력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에 내면이 거룩하게 되면 말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 근원을 맑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맑으면 맑은 데서는 아무리 쏟아져 나와봐야 여러분들 제가 더울 때 아주 운동을 좀 하고 걷거나 하고 더울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며칠 전에는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왜? 그 물은 나쁜 물이 아니니까. 그 물은 마실 수도 있는 물이니까 머리 위에도 뿌리고 목 뒤에도 뿌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의 근원이 맑으면 되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잠언은 슬기로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은혜부터 먼저 무조건 받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말씀의 내용을 내가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이것을 내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할 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너희가 언어의 습관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 편한 자리, 개인 자리에서도 너희는 말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은 아주 대표자로 모였을 때나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노회 자리나 총회 자리나 공동회 자리나 재직회 자리나 반장들 모이는 자리나 사회적으로 여러 대표성이 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를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는 논쟁이 일어나는 재판정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근데 이게 재밌는데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것은, 이 말은 뭔가 하면 다투기 위해서 빨리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는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그 마음이 이제 주체를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 나가는 목적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도록 너를 방치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기 위해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죠.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렵다. 자, 이 말 때문인데요. 너가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그 상황에 너의 자존심과 너의 많은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치우쳐서 흥분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싸우고 다투는데 나중에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서 너가 오히려 더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흥분해가지고 너의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진상이 드러났을 때 이웃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그 상대방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디 숨고 싶은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어떤 논쟁거리를 다투어야 되고 그 어떤 그 시시비비를 다루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그 문제를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슬기로운 언어 생활, 공적인 언어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용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흥분을 잘한다, 감정에 치우친다, 어떤 쉽게 말하면 열받으면은 앞뒤를 재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폭발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폭발을 해버리면 나중에 주워 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판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법적으로 또 논란이 되고 다툴 만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민법에 호소하고 형법에 호소하는 일들도 세상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쉬쉬해서 그런지 몰라지만 제가 볼 때 재판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아주 작은 경우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번씩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어떤 정말로 시시비비를 다룰 때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우리가 억울하게 돌아서라가 아니라 구절의 자세를 갖추어라는 거예요. 구절의 자세가 뭡니까?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사안의 본질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조리 있게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게 덜 하지만은 사건 사고를 보면은 교통사고 나서 시비 붙어서 폭력을 가하고 누군가 죽기도 하고 재판에 가고 고소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교통사고가 나면 그 100대 0이라는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앞으로 박았다 이런 거는 뒤에 과실이 거의 100으로 나오지만은 쌍방 과실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80대 20으로 나오거나 70대 30으로 나오거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닥치도 안 했는데 멀리서 오토바이가 기겁을 해가지고 조작을 잘못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0m 정도는 떨어져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제 잘못이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이제 정인도 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다 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가 합의하는 가운데 제 잘못이 그래도 30%의 잘못을 인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 나면은 차도 안 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고에 서로가 합의가 되고 누가 주로 잘못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고 서로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은 그 차를 물론 이제 경찰이 오면은 제일 좋지만은 주요한 간선도로라면 그 사진을 찍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차를 빼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함께 합의 처리를 하면 되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누구는 운전 미숙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운전이 능숙한데 또 상대방이 여성이거나 상대방이 초보거나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억울한데 뭔가 내가 더 가해자 입장에 섰다 생각하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싸우려 들려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너의 삼촌뻘이다. 너 왜 반말이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말 안 하겠지만은 집에서 밥 안 하고 이 시간에 왜 차를 몰고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인격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을 공격하고 서로가 어르렁거릴 것이 아니고 사안의 본질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상대방의 사고가 어떻는지를 살피고 서로가 이야기만 좀 해보면 합의만 된다면 그 사진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처리를 하면 되는데 뭐 억울한 면이 있겠죠. 정말로 답답한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는, 그게 바로 불필요한 언어 습관. 근데 왜 그런 게 되는가 하면 그 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은 저도 부산 사람인데 이 우리들 가운데는 이 진짜 뭔가 하면은 이 성격적인 어릴 때부터 생긴 그 결함들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리에 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선수를 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게 될 때에 변론만 해라. 자, 변론만 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너가 무작정 손해만 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툼이 있을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죠.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너가 해야 될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 하고 내가 우위로 서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잠언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세하게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후폭풍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뭔가 하면 10절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사람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면 상대방이 함께 싸우지를 못해도 속으로 더 악감정을 가지고 더 반발하고 맹공을 가하고 봐주려고 하더라도 더 안 봐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듣는 자가 여러분 법정으로 좀 확대를 시키면 지금 이제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험한 말을 하면은 여기 그 법정에는요 고소자와 피고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이 있고 배심원이 있고 누구보다 중요한 재판장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너에 대한 악평이 너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그 발언,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후폭풍을 우리가 계산할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원숙하고 부드럽게 모든 것들을 말하는 그게 이제 영적인 성화된 모습인데 그런 이제 성화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런 후폭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가
밖에 다투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너의 명예는 추락하게 될 것이고, 작은 것을 감추고 쉽게 이기려고 들다가 오히려 악의적으로 공격하다가 오히려 큰 불명예의 상황에 너가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슬기로운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겁니까?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노회에 나가보고, 우리 노회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또 총회도 한 번씩 가보고 여러 이제 공적인 모임에 가보면 이제 앞장서는 사람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하마평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꾼들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평인 거죠. 악평. 그 악평이라는 것들이 한번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너무나 무섭고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그가 분명히 충성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도 했겠는데 그에게 남는 게 뭔가 하면은 사납다, 싸운다, 무조건 공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정말로 소수의 사람이 어느 큰 모임이나 대표적인 모임에도 있는 것이죠. 그 악평을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준비 잘 하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말은 하지만 그것들을 감정을 실어서 인격을 누군가를 모독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공적인 질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신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요, 메신저를 신뢰하면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행동을 보지 말고 내 말만 들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종합적인 그 사람에 대한 총평들이 우리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마음으로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평가들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그 사람은 논쟁적이다, 무조건 다툰다, 싸우는 거 좋아한다, 무조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다,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면은 그게 어떻습니까?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이야기 해야 되죠. 진리 이야기 해야 되죠. 참된 이야기 해야 되죠. 개혁을 위한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법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저도 토론도 좋아하고 회의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우리의 회의법들, 토론법들, 우리가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아주 멋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 팁을 드리면, 저도 배운 건데, 노회나 총회에서 우리가 엄청난 중요한 발언을 할 때마다 그 발언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라고 말을 하고 의장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취지를 의장에게 대표하여서 회의석상에 말을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의 싸움이 안 되고 그 진짜 주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에서는 너가 공적인 자리에서 재판과 논쟁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을 때에, 바로 그때도 너는 너의 인격을 보여줘야 되고, 너가 실수하지 말고 너의 정당함만 변호하되 멋지게
너희 인격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할 말은 다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악평만 남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말의 정석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요, 11절이라고 봅니다. 여기 11절이 갑자기 들어가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외우면 좋은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핵심이 뭔가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은 뭡니까? 상황에 적합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죠. 잠언에 이런 게 몇 번 나오는데요, 15장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됐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때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 그 때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냥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 그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말할 때 주로 그 이제 경영의 용어입니까? TPO를 자주 이야기하죠. TPO가 뭡니까?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하는 거죠. 타임이 뭡니까? 시간, place, 장소, occasion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아주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아주 그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기타 치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엄청난 항의를 듣는 거죠.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간의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본당에서 혼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이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지만은 그 새벽 시간에 주변에 다 듣는데 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뭡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너 왜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을 구박을 주면은 힘 빠지죠. 놀라운 성취를 경험한 사람에게 초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놀라운 성취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야죠. 승진을 했다, 그 삶에 좋은 일이 있다, 자녀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는 말로 축복을 해주는 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고민 나도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물론 게으른 자에게는 책망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수고가 많습니다 해줘야 되고, 열심히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릴 텐데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고 함께 마음을 써주고,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디에 비유되는가 하면 여기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적어도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해석. 첫째 뭔가 하면 이 말 그대로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은쟁반 위에 쟁반에 금사과가 새겨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사과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은쟁반인데 금사과 모양의 금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판 위에, 이게 지금 이 연구자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두 단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은판 위에 그려진 수놓여진 금사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큰 특징적인 차이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사과라고 했는데 이 사과는 이제 오렌지가 될 수도 있고 석류가 될 수 있고 모과 살구 등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오렌지로 보기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오렌지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오렌지가 황금 태양빛을 받으면 마치 금사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착시 현상을 비추는 말로 보기도 하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무나 적절하게 놓여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와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거기에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최상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언어 습관, 이런 슬기로운 언어 습관이 더 많이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개발이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음 연습 많이 하고 언어 표현법 많이 연구하고, 제 방에도 사전, 어휘력 사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훈련이 많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발음도 고치고 아름다운 예쁜 말을 하고 도움이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이 본질이 아닐 수 있다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본질이 뭔가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물 근원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진리의 말씀,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안 채워져 있고 말씀이 안 채워져 있고 성령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적합한 말을 할 줄을 모르고 입에서 입 열면 별로 적절하지 않는 애매한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격려가 되려면 진짜 격려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애매한 말만, 별로 생명력 없는 영양가 없는 말만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진짜 경우에 맞는 말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제 펼쳐져서 몇 가지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뭔가, 12절 그 예를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기 보면, 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이 어렵지 않은데 저는 자꾸 다른 번역을 또 보게 됩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풀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왜 이 번역을 비교를 하는가 하면, 자, 청종하는 귀 하면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라고 했죠. 자, 공동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에 일러주는 지혜로운 꾸지람은 금 귀고리요 순금 목걸이다. 여러분, 금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저는 금이 별로 없는가 전혀 없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이 많은 분들은 좋겠는데, 여기 보면 11절도 클라이막스는 금이고 12절도 클라이막스는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이 제일 귀하다고, 오늘날도 이 금이 다른 거로 대치되긴 했지만은 금이 존귀하고 귀한 것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금이 중요하니까 금모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진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슬기로운 책망과 들을 수 있는 귀가 결합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격리하러 잠시 갔는데 오랜만에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 갔는데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더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 아이들이 반응을 잘해요.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잘해서 제가 1시간 특강을 할 뻔했습니다. 왜 특강이 하고 싶었을까요? 반응을 잘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은 뭔가라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로 말을 전했는데 듣는 귀가 없어요. 반대로 들으려고 하는데 헛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말이 진짜 말이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도 좋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그게 결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그 말을 들을 귀 있는 자의 귀를 통해서 제대로 들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말을 듣는 자의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중에 목사님 요한 2서를 기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말씀을 읽었는데 기대도 안 하고 이해도 안 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서 제가 오히려 칭찬을 해드렸어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이 구절을 볼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그런 어떤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판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면 뭐가 됩니까?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급한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말을 하려고 해요. 사명을 받지도 않고 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염려가 돼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이 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사야 50장 4절에도 지금 뭐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데,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뭔가 하면은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노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귀가 먼저입니까? 귀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설교자가 듣지도 못하면, 말씀을 내가 정정하여 듣지 못하는데 뭘 가지고 말을 합니까? 근데 설교자가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주가 내게 말씀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를 들어야 들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맞잖아요. 먼저 학자의 귀를 조사 내 귀가 깨우쳐서 내가 아침마다 들으니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내 입을 열어서 말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전할 때에 그게 진리의 온전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 방향이 돼야 됩니다. 슬기로운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은 뭔가 하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쌍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책망이라고 했는데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 잘 되라고 해주는 올바른 말, 그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전제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모든 책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요,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자녀에게 입 바른 말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자녀에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심어보세요. 거기에 자녀를 정말로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진심은 자녀가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동력자는 더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 형제, 가까운 사람보다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책망을 안 하는 게 좋고, 진짜 책망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는 슬기로운 책망.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일이 다 말하는 것들은요, 죄송하지만 뭐가 될까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안 되고 진짜 슬기로운 책망이 되면은 아껴놔야 되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면 그게 진짜 책망이에요. 그런 말은 여러분이 또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과 비난은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또 뭔가 하면 13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잘 아는 말씀인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그 무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그 즐거움을 주고 해갈의 기쁨을 줍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레바논에는 만년설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고지대인 레바논이나 헬몬산에 가면은 추수철인 5월, 6월에도 무더운 그 5월, 6월의 무더운 계절에도 눈이나 얼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말이 되느냐? 여러분, 말이 되죠. 우리나라 밀양 얼음골에도 얼음이 한여름에도 얼는데 이번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얼음이 안 얼었다. 그래서 거기 간 사람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밀양의 얼음골에 있는 그 얼음과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그 고대적부터 그 임금과 관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용했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들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에 얼음을 가져서 음료수에 타서 먹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에게, 그러니까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아부를 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아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미션을 기가 막히게 이룬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일꾼된 자가 아주 잘해줌으로 그 공백과
그 틈을 메꾸어 줌으로 그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미션을 부여한 자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메꾸어주고 실행력을 더 부과시킴으로 그 일이 잘 되도록 해줌으로 칭찬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와 함께 협력하여 함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 특강을 가고 이제 8월에도 한번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하러 한번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갈 때마다 인용하는 게 우리 조병수 우리 목사님 전 총장님의 우리 교회 오셨던 강의예요. 재직회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직분자는 목회자의 연장된 팔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부족해요. 하나님께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 주님의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그게 연장된 팔로서 주일학교, 유치부, 율동, 찬양, 또 오늘 중고등부 사역 다 연장된 사역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고 주님이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목회자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재직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속도를 좀 내보면 14절에 보시면 허풍을 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피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정치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공약이 남발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른들은요, 저도 요만큼이나마 살아보니까 이 공약이 왜 빌공약이 될 경우가 많으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약속 이행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 뜨고 또 지켜봐야 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이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약속인가를,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국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표를 위하는 것인지 지금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인지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옥석을 구별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공약을 저 사람은 남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공약을 어렵사리 하고 그 공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게 백성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라. 앞으로 뭐 약속을 계속하고 부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러면 너의 말에 신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오래 참아야만 혀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뭐죠? 급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감정 섞인 말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마음에서 참고 마음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거를 다스리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 나오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에요. 화가 나고 아주 짜증나고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알만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곱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의 말이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기다려서 내 마음에서 돌아보고 숙성되어서 그 다음에 말을 하면 그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뭐라고 심지어 말하는가 하면 부드러운 혀가 뼈를 이긴다. 여러분, 진짜 새치혀로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관원은 누굽니까? 재판장이나 중재자, 판단자라는 거죠. 그들도 이긴다. 결국은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길러져야 되고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길러져야 될 분들이 있겠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내공이 쌓인다는 것은 여러 답답한 상황에도 바로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면으로 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부드러운 말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공적인 언어 생활을 말했고요. 11절, 12절, 13절은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 12절은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청종하는 귀와 어울릴 때 정말로 이게 아름답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자가 그 미션을 아름답게 향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경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도수표 남발하는 말에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5절은 인내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저는 25장 마지막 절로 내겠습니다. 마지막 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저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언어 생활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본질은 마음 다스림입니다.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입을 열면 축복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언어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